예수님은 이제 12사도를 택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에 서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또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이 무리들을 향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내용을 보면 참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 단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높은 수준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왜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셨다고 해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눈을 맞추는 것은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잘 이렇게 듣고 또 자신이 실천하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면에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어떤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배치되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세상 가치관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원래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자기 배를 갖고 있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리같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졌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 중에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까지 이게 찾아온 것입니다. 먼 이방 땅에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여든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 가난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온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나오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탁 전하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듣는 그들이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은 마음이 부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누구처럼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에 참 꼬투리를 잡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들어서는 결국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줄이거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때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21절에 나온 대로 줄인 심정으로 또 애통에 우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막 갈급한 심령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애통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25절에 나온 대로 배부른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 내가 복음서 한두 번 봐봤다는데 이 내용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알고 배부른 심령으로 말씀을 듣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거나 이 분위기 맞지 않는 말씀 하신다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배부르고 비웃는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줄인 심정으로 정말 애통이 우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자세로 말씀 듣는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지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듣게 될 때 그 말씀에 새롭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지금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내가 왕년에 안 해봤간디, 내가 왕년에 안 울어봤간디, 다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듣느냐. 과거에 별일을 다 해도 상관없죠. 지금 현재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현재 줄인 자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통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는 인자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움직임이 둔한 고래 같은 사람도 칭찬을 해주면 막 이렇게 춤을 추며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죄짓고 살아가면 칭찬을 합니다. 야, 술 잘 마시네. 원샷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밤새워 술 마시다가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참 대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며 아침에 꿀물을 타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임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그렇죠.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에 오면은 교회 다니면 막 불편해하고 막 하니까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결국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핍박을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한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아픔과 상급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은 야, 얼마나 고생 많았냐 하면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신자들의 내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너무 무리한 요구시죠. 참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그동안 구약에서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힘듭니다. 그죠? 예, 우리는 보통 한번 당하면 그 이상을 보답해주고 싶지 눈만 해주고 이에는 이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입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대주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막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한 최병강 형제님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를 알겠다 이렇게 말씀 공부 시간에 말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가 이해가 간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딱 분명히 내가 뺨을 때리면 이쪽에서 막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데 주먹이 안 날아오고 차 이렇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상대방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겠냐. 근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참 놀랍죠? 훌륭하죠? 맞는 얘기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은 이처럼 수준 높게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거나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또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세상 죄인과는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35절을 상이 클 것이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가 통 크게 원수를 사랑하거나 남에게 선뜻 주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날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갚아주십니까? 우리 38절 상반절,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 얼마 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대로 그냥 째째하게 이렇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큰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믿을 때 현재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중간 떼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편협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죠. 나만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안 되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승진 못하게 해주고 나만 승진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리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승진도 하고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라면 이런 수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인데 아들이 돼가지고 째째하게 10원짜리 하나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10,000원짜리 하나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통 크게 그냥 양보도 해버리고 줘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좁고 편협한 우리가 어떻게 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우리가 깊이 배우고 알 때, 그럴 때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배울 때 좁고 편협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 배워나갈 때 우리의 좋았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양 몇 명 치고 이게 아니고 헌금 얼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인 그 손영원 목사님도 아마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무엇보다도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푯대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비하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닮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정죄는 판사처럼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면 은근히 자기는 그와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누구누구 있잖아, 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니 이렇게 막 까죠. 그렇게 막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다를 떨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과연 허물이 없을까요? 대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둔해가지고 그 문제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막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그 내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수다를 떨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아마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형제의 허물은 눈에 티와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면 자신에게 있는 허물은 들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뭐죠?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 눈에 이처럼 큰 나무 기둥이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경 주제에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장염이 나갖고 빼주겠다고 그러면 결국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봉사 만들어버리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은 아주 신중함과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입술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을 은연중에 입으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쌓아놓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을 쌓아놓으면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대선 후보들이 연일 나와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지도자를 뽑을 때도 뭔 말을 하는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이 있다거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정말 비전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 누가 뭔 말을 하는가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 때 정말 입술의 열매를 잘 관찰해가지고 정말 외식하지 않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쉽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딱 듣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같지만 막상 딱 나가보면 원수 얼굴만 보면 하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행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8, 49절 말씀을 통해서 건축의 기초공사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기초공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이제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기초가 뭔가. 그래서
흙이 얇은 기초, 그냥 기초도 없이 이렇게 세워놓은 집은 결국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를 잘 다져놓은 사람은 아무리 큰 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자는 기초 공사를 잘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하든지 행하고자.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작은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기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투쟁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편지 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렇게 신자들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5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